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그분께 활짝 여는 이 아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하던 도중에 제 안에서 들었던 묵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누구도 또 그 무엇도 그분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체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하나님을 규정할 수는 없다. 예수님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한 노래하는 그 노래 경연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뭐 계속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돌풍같이 등장해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던 한 무명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이름만 대면 기독교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한 유명한 한 목사님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 기사를 좀 검색하면서 봤는데 1등 했다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그 경연에서. 아마 그럼 끝이 났겠네요. 예. 근데 그런 유명 목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명했지만 사실 그가 유명했던 까닭은 워낙 뛰어난 노래 실력 때문에 더 유명했습니다. 그가 일단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면 그러면 심사위원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예. 다들 하는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그 어떤 음악 장르로도 그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다 쏟아냈습니다. 이건 어떤 유형의 노래다, 어떤 장르의 음악이다라고 뭐 하나의 틀로서 그의 음악을 규정할 수 없다. 다들 그런 식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뭐 이렇다 저렇다 이전에 알던 어떤 말로 그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모두에게 참 신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가 사실 생각해 보면 다른 누군가를 규정할 만한 틀을 충분히 가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물론 앞서 소개했던 그 가수의 경우와 같이 그 사람이 뛰어난 경우도 뭐 경우인 뛰어날 수도 있겠지만 혹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겸손히 돌아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이렇다 혹은 저렇다 이렇게 규정할 만한 틀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게 맞나? 여러분 그런 솔직한 우리 자신의 돌아봄이 좀 필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나의 어떤 그리고 나의 지식이죠. 나의 어떤 경험, 그럼 나의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내게 축적되어 있는 어느 어떤 틀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누군가를 규정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뭔가를 경험해 봤으면 얼마나 경험을 받겠습니까? 예. 여러분 거기 음악 경연 대회에서 거기 심사하던 모든 사람들은 정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또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에 준비되어 온 사람들이라 하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한 사람의 뛰어난 그런 실력 있는 가수를 규정할 수 있는 틀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근데 그런 상황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다. 우리가 뭘 알면 얼마나 알고 또 뭔가를 경험해 봤으면 얼마나 경험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도 사실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규정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는 거, 내 스스로에게 내게 그런 거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 있게 나는 그렇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맞았는데요, 이 상황이 또 두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백신이라도 개발되긴 했지만 여러분 도대체 이 문제가 뭔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어떻게 발생된 것인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여러분 우리의 그간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총동원해봐도 그 답을 뾰족히 찾아낼 수 없는 게 지금의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 우리 입 앞에 마스크를 쓰는 것, 그걸로 우리 숨을 걸러내는 것, 그거밖에 그 외에 더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정말로 많이 알고 있는가, 많이 경험해 봤는가, 여러분 자신이 없는 질문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두려운 까닭은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 앞에 우리가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우리가 선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다지도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무언가를 규정할 수 있는 충분한 틀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한다면 사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 미지의 상황 앞에 서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두려운 그런 난안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판단하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를 규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규정하고 판단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이거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이미 창조의 행위입니다. 의미를 부여해주고 존재를 부여해주는 행동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인 것이죠. 근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의 행위로 그분을 규정한다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미지의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우리가 알아도 알지 못하고 경험해도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다 경험치 못할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미지의 존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실로 두렵기 짝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도, 우리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미지의 존재 앞에 선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인 것이죠. 너무나도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는 뭐냐?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판단, 내 기준으로 규정하는 것, 그분을 내가 판단하는 것. 여러분, 사실은 죄는 이거 이상 이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내가 규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인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가 왜 그 죄인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가지세요,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 에덴 동산의 열매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중에 고작해야 열매 하나를 먹은 것, 그게 뭐 그렇게 문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갖는 것이죠. 그 온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것 중에 고작해야 열매 하나 그거 먹은 게 하나님께는 뭘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만큼도 용납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여러 가지의 수많은 열매 중에 하나인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게 선악과인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선악과인 것이. 선악과, 그것은 그 열매를 내가 먹음으로써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과 그런 인간의 열망을 대변해주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던 것이죠. 그것 먹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나누는 기준이 내 스스로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발현이 바로 그 선악과를 내가 먹었다는 그 일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선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이고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오로지 창조주의 영역에 있는 것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지존자의 자리를 넘어온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따먹은 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먹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먹었기 때문에 죄인 것도 사실이지만 먹은 그것이 선악과인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먹지 말아라고 했는데 불순종했으니 그 죄지요. 맞죠? 맞습니다. 근데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는 그 죄의 의미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선과 악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여러분, 그것이 모든 죄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 이렇게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여러모로 살펴볼 때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그럴 깜냥이 되질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저렇다, 여러분 어떤 틀 안에 그분을 넣는다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죄악인가. 그것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의 말이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의 틀 안에도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신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끝나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그 다음 지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이 이러시다라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고백해야 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 더 남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고백한 그거보다 더 크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 있을 때 그 신앙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무엇이 있어 하나님이 이러시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할 줄 알았다면, 내가 검대하게 그렇게 그 고백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고백한 거기에 갇히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더 크고 아름다우며 신비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한없이 겸손해지는 것까지 내게 함께 있을 때에, 그 담대함과 겸손함이 내게 함께 겸비될 때에 그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다. 여러분 저는 영성을 언제나 균형이라고 규정합니다. 영성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신비로운 일을 체험했다고 그 사람의 영성이 대단한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그로서 넘볼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영성, 바른 영성은 무엇인가? 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균형입니다. 성경 언제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균형입니다. 영적인 균형. 우리 지난 특별 새벽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그 모든 것의 균형, 그 균형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태도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균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적 속성입니다. 무엇과 무엇이 온전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에겐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것의 균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의 온전한 균형은 예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균형은 우리에게 속한 속성이 아니에요.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겐 영성인 것입니다. 영성. 치우치지 않는 것, 내게 익숙한데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언제나 내게 무엇이 익숙하다면 그것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지점으로 가는,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신앙. 여러분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제가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어떤 틀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 우리 어떤 인식의 차원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 심지어 우리가 그분께 고백한 그 신앙 고백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 또 그분이 우리에게 나는 이와 같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도 갇히지 않으시는 분, 무엇도 가둘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의 안식일 규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규정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그 안식일 규정 안에도 하나님은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어떤 존재에 기대어 있지 않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존재에 기대어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아들이고요, 누군가의 친구고요, 어느 교회 교인이고요, 어느 학교에서 일하는 학생이고요, 나는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고요. 무언가 다른 존재에 기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를 규정해낼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에 기대어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여러분 이것은 나는 다른 어떤 존재에 기대어 있지 않다. 나는 지존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까? 그분을 규정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판단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 앞에 선 자에게서 볼 수 있는 바른 태도다. 그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규정할 수 없는 미지의 상황 앞에 서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답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어떤 질병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요, 그것이 어떤 병이다라고 규정되는 순간부터는 좀 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병이어도. 근데 아무리 가벼운 병이어도요, 도대체 이 몸의 증상은 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몰라서 불안할 때, 여러분 그것이 더 두려운 일입니다. 왜 아픈지를 모를 때, 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를 때, 답을 모를 때 우리는 항상 두렵거든요. 미지의 상황이 언제나 우리에겐 두렵습니다. 미지의 존재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의 차원의 모든 것을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거야.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은 보통 이런 때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런 일은 이런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 무언가에 이건 이렇다라고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서 규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는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시대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의 틀 안에 자꾸 이것을 판단하고 규정해서 그 틀 안에 가둬서 내가 컨트롤러블한, 내가 어떤 관리 가능한 어떤 무언가로 자꾸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지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하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셔.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황합니까? 그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불편합니까? 왜냐하면 내 틀에 갇히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존재로 내게 그분이 계시는 것이 내게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규정, 그 규정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 깨뜨려서 그 안식일에도 사람을 고치시더라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도 하나님을 다 담았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담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읽도록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인식의 차원에 맞추어서 주신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은 다 갇히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가둘 수 없는 그분의 존재의 눈뜨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우리 세상의 미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여러분은 겸손하십시오. 무엇을 경험했다고 자고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알았다고 목을 굳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에겐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선 것이 맞습니다. 이후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세상의 빛 일으키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겸손이 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실로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맞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